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강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비유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렇게만 쭉 보다 보면 이 본문은 전형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심지어는 신인협동 사상으로 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이 본문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내용을 좀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각기 주신 대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농부의 어떤 그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했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 밭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 씨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밭을 갈고 나중에 이제 물을 주고 그런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밭 가는 자도 있고 물을 내주는 자도 있지만 결국은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심었고라고 했을 때 바울이잖아요. 나는 심었고 그랬을 때 나는 바울이니까 바울이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설교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씨를 뿌리는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뿌려놓고 물을 안 주면은 뭐 다 말라 비틀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딱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아볼로는 그 뒤에 이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이 필요하실까요? 아볼로가 필요하실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바울이라든지 아볼로가 필요 없이 직접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길 원하셨고 자라나기를 원하셨냐면, 자신이 세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방식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오늘은 이제 심고 물을 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알맞게 해주시는 비. 비를 너무 많이 주시면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 버릴 거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어디예요? 말 그대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주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대주는 거 정도예요. 근데 그 물조차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니까 놓고 보면, 거꾸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그런 모든 과정도, 밭을 가는 과정도 농부가 열심히 일한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어떤 능력과 힘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바울 때문도 아니고 아볼로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자꾸 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래서 사람을 누구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위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어느 그 목사나 교사를 너무 높여버리는 어떤 위치로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무시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진 않아요.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6절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애썼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만 끌고 가면 마치 이게 신인협동적인 그 사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농부로 비유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비유라는 내용으로 알았으니까,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다른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겠죠. 아볼로도 어쨌거나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면 아무래도 고린도 후서를 봐야 되겠죠. 다른 걸 또 봤다가 고린도 후서로 오긴 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3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이제 그 한글판이나 이런 그러니까 개혁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이지만 개혁 한글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의문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거는 이제 궁금해서 묻는 의문이 아니라 그렇게 의문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통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그 영이 뭐야? 성령이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가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 가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지만 그 부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이미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아볼로가 열심히 돕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역사여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이라기보다도 아주 본질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바울이 없어도 아볼로가 없어도 즉 사람이 필요 없어도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백성, 자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아볼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뿌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 뿌리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고, 자라게 하는데, 즉 물을 대는 데는 아볼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대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아볼로가 물을 안 주거나 바울이 씨를 안 뿌렸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았을 거다라는 논리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이나 웨슬레안적인 이해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은사를 성령의 이상한 은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은사보다도 은혜로 바꿔서 쓰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일하게 하시는, 교사라고 할지라도, 즉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심는 자, 즉 설교하는 자, 아볼로도 물론 설교하는 자이긴 하지만 딱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바울은 설교하는 자, 아볼로는 열심히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 역할을 하는 자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서 누가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하여서 누가 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유추해서 볼 때,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언변술사와 같이, 그리고 마치 그냥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 아니면 이 당시에는 직접적인 목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서 이제 보통 교사, 말씀을 전하는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라는 나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표현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 보면 바울은 손이 아니라 도구다 이거야. 그럼 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손의 도구로서 누가 쓰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바울만 눈에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당파가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개혁주의를 한다는 분들도 보면 서로가 그냥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아주 그냥 그런 부분이 참 좀 아쉬운 겁니다. 어느 시대는. 자, 그래서 7절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 신인 협동 사상처럼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물 주는 이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볼로하고 자기 자신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와 아볼로를 비유를 했잖아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해놓고선 7절에서는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마 한마디로 심는 나나 물을 주고 있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또 아볼로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일정 부분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목사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다 소용없다. 그게 인간이라면, 즉 이게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물 주는 자는 그러니까 심는 자는 바울이고 물을 주는 자는 아볼로였을 때 그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자들이다. 정말 누가 심는 자냐? 하나님이 심는 자고 정말 물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 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그렇게 심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 바울을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바울이 하는 그 전하는 말씀을 존중하고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존중하자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삭제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자는 그냥 바울이야 이렇게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자기 비하에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란다라는 것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심는 것도 물을 대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심는 자가 되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존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존중을 넘어 그 차원에서 존중을 받고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예들을 우리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에게 와갖고 그냥 막 절하려고 하고 저기 하려고 했을 때 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바울이 그 전도 여행 떠나면서 그 섬에 어떤 섬에 갇혔을 때 독사에게 물렸을 때 다 죽을 거라 그랬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와 바울을 마치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는 신처럼 여기는 그때 바울의 표현 난 신이 아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즉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떨 때는 좀 그게 이제 연약하고 악한 거죠. 그걸 그냥 다 수용해버리고 받아버리고 그래 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 이게 부정보다도 거의 자기 비하를 하듯이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자기 비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면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뭔가 해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느냐. 뭔가 아니면 요청을 해야 뭔가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 논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가는 어떤 방향성을 자꾸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물론 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묻고 답하시는 거예요. 묻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어떤 그런 차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의지의 발동, 우리가 뭐 지난 그 주일날 뭐 이렇게 잠깐 그 나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의지의 발동이 내 안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물을 내준다, 그리고 자라게 한다, 말씀을 심는다, 설교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어렵죠.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7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선,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선 8절에 와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건 뭐지? 분명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선 여기서는 또 잘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지 아볼로가 높다 바울이 높다 이렇게 당파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자꾸 그 모습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누가 높다, 누가 누구를 더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즉 바울이 일한 대로, 아볼로가 일한 대로, 이건 뭐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도 참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뭐 하나님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이 마치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차등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등적인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그렇게 즐거운 천국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만약에 상급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런 상급보다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세움을 입은 바울과 같은 즉 자기와 같은 바울 자신과 같은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참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존중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3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아니면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예를 들어서 20분을 설교하더라도 핵심적인 그 말씀만 만약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설교 시간과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1시간 반, 2시간 어떨 때는 막 3시간도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좀 요즘에 또 거기는 이제 세습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인데 청년 때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을 좋아하셔가지고 갔더니 설교를 7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와, 그것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참 그냥 자기 사는 얘기, 자기 신앙 얘기 이런 거 그냥 쭉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시간, 2시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의 설교도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좀 어떨 때는 본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가지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면서 두세 시간씩 성도들을 집중하게 하면서 전했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참 부러우면서 개인적인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더 귀한 내용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양분이 될 수 있는 양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뭐 저 개인적인 어떤 그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도 인간이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면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존경과 존중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뭐 파스tor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미니스터의 개념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저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과는 다르게 성도가 목회자를 섬긴다라는 그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러면 그 미니스터 개념에는 이제 그 섬긴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식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르게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그냥 말씀을 난 전하면 그냥 끝이야.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훈련과 양육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정 부분 부족한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사들, 그 목사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 시간 설교를 듣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례만 따로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례는 뭐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말씀이 올바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그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물론 말씀 성례 나중에는 이제 기도가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이제 포함이 됐지만 맨 처음에는 말씀과 성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한 말씀의 선포예요. 이거를 목회자들도 신경 써야 되고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렇게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성례가 진행될 때, 세례든 아니면 성만찬이든 이것이 진행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 행위를 분명히 우리가 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목사에게도 주셨고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누가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이 주석에서 성례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구원의 서정으로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경건서적들을 읽으려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경건서적은 말 그대로 개혁주의권 안에 있는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려고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궁금하면 물어야 되고 어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아. 칭찬은 해주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물을 대주는, 즉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뭐예요?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그 상급은 어떤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얻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저는 이제 스포츠 좋아하니까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얼마나 여러분 그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고 합니까?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로 마치 보상을 받듯이 뭐 금메달도 받고 은메달도 받고 때로는 메달을 못 따더라도 박수 쳐주는 이유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단 7절에 완전히 자기 비하를 하듯이 해놓고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 우리가 감사로 받는 거죠. 우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상급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감사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로 사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상급론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럼 결혼까지 안 하고 말씀만을 증거했었던 바울은 제일 큰 상급을 받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론 여기서 이제 각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상급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넘어가서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또 이 본문 때문에 가장 헷갈려 하고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9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9절은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10절 이후에,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표현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여기서 집어넣거나 여기서 뽑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제 자유의지라고, 그러니까 프리 윌이라고 아예 제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쓰긴 하지만, 루터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만, 그러니까 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만 쓸 수 있느냐? 노예의지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오시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뭐 몸살이 났거나, 어저께 제가 몸살이 나서 좀 힘들었어요. 몸살이 났다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내 의지가 여기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너무 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없지만, 그 루터는 왜 노예의지라고 썼을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좀 너무 이제 좀 심한 표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중생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생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럼 우리에게도, 중생된 우리에게는 그러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중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부패함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그 부패함의 근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더해져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좀 우리가 쓸 때, 노예의지 너무 좀 이렇게 좀 어감이 그러니까 보통 쓸 때 의지의 자유. 그 분명히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러니까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뭔가 거치는 것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욥기서에서 아주 강하게 깨버리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재밌기도 하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유일하게 자유의지라는 그 표현을 정당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우리에게는 뭐를 주신 거예요? 의지의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의지의 자유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뭐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는 은혜를 받는 통로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라고 해서 바로 코오퍼레이션, 즉 코오퍼레이션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컴퍼니, 이렇게 회사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왜 회사에다가 이 코오퍼레이션 이런 개념을 이제 영어로 붙였을까요? 같이 일하니까. 사장이 혼자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동역자가 필요할까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솔직한 얘기는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즉 바울과 같은 자들을 동력자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의지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건, 뭐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그럼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야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시간씩 기도하면 설교 준비는 언제 하냔 말이에요. 죽어요. 그럼 죽어.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거 막 흉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교만함이나 악함은 예수님도 이겨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은 한 번만 하셨는데 나는 3번 했다,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나는 41일 했다, 나는 45일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예수님 이긴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처럼 이렇게 붙잡아서 자신의 일을 시키시는 자들은 오히려 그 의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됨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로운 의지를 통하여서 뭐를 받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되고 방식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7절에 심는 자인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대는 자인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라고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디서 그 표현이 나오죠? 빌립보서인가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그냥 죄인도 아니고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어떤 분들은 이건 바울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비약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너무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본문 그 본문에다가 확 적용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괴수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물론 스데반 사건도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대입해서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정말 괴수처럼 짐승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붙잡아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동역자로까지 불러주시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너희들을 아직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조차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에는 마치 어떤 차원에서 불러주신다? 동역자로 불러주신다. 감사한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반석툴립교회에서 질서상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거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끌고 가거나 코오퍼레이션, 공로사상으로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그렇게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때야 되느냐? 이제 10절부터 나오지만 9절 말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단순히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리고 아무리 중생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 책임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책이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을 말씀의 밭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해내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누구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로 하여금 늘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긴장감이 아니라 좋은 긴장감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말하면 될까?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 하나님의 집답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집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물론 다른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정말 깊은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그 인간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의 밭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즉 이런 일들을 이뤄 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말씀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지, 상호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존중하는 거고. 이게 경외의 차원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좀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도 상당히 그렇잖아요. 이 직제 중심으로 가는 어떤 그 체계들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를 하더라도 일반 사제들보다는 거긴 몇 품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추기경한테 아니면 직접 교황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뭔가 더 이렇게 막 풍성하게 회개를 이렇게 용서를 받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감리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총회 의장이 되면은 목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감독이라고 불러야 돼요. 용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번 했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그게 용어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장, 노회장이 아니라 노회의장,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의장.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당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당회를 열 때 의장의 역할을 누가 맡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맡는다는 거지. 목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그냥 한 표예요.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장을 그 기간에 뽑힌 그 목사님이 노회 의장 역할을 하는 거죠.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총회장 목사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죠. 노회장 목사님만 내더라도 그냥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당회장만 내더라도 주보에 벌써 바꾸잖아요. 당회장 누구. 최소한 그렇게 쓰고 싶으면 당회의장이라고 쓰든지.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경계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경계선이 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이해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바울에게 일정 부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치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라고 표현해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어떤 같은 수준, 아니면 그 밑에 있더라도 최소한 그 동역자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뭔가 일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이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가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또 이 4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는 한 절 한 절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저를 짧게 끊는 게 아니라 길게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그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